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 벽산 공동체에 건강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회사 분위기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명명되어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도심 여기저기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대표하는 것은 할로윈 카스튬 즉 할로윈 복장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가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날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축제는 기독교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만성절의 전야라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만성절은 11월 1일인데 영어로는 All Hallows Day, All Saints Day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할로윈은 모든 성인들의 날, 즉 만성절의 전야, 전날 밤, 즉 이브입니다. 이 할로윈 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할로윈 문화는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켈트족 문화에 원래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1일을 겨울이 시작되는 날로 지켰습니다. 켈트족이 사는 것은 우리들보다도 한반도보다도 높은 위도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이 되겠죠. 이날이 되면 11월 1일이 되면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마녀나 귀신들이 출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이 대략 한 4세기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이 축제가 기독교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만성절입니다. All Hallows Day입니다. 이날의 기독교인들은 성인을 추모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 중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러한 유럽 기독교의 축제가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로 전래되었고 멕시코에서는 이 날을 망자의 날, 즉 죽은 이들의 날로 지킵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 미국에서 상업화되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개신교인들에게 이 할로윈 데이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1517년 이쯤에 마틴 루터는 만성절에 이 만성절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성서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했고, 더욱이 당시 이제 교황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행위가 기독교적 가치, 성서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루터가 살던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요한 테첼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금화가 헌금께에 떨어지며 땡그랑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이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격분한 루터는 95개조 논제,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운 분도 있으실 텐데 95개조 논제 또는 95개조 반박문이라고도 하죠. 이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면서 신앙인은 오직 성서에 기반하여 신앙을 가져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라는 유명한 종교개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95개조 논제가 발표된 날이 바로 이 할로윈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1517년 10월 31일, 즉 1517년 할로윈 데이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할로윈 데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축제날에 사람들이 성인 숭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성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후로 루터 교회가 독일에서 성립이 되었고,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가 설립이 되었고, 스위스 제네바나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개혁교나 또는 장로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를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이들의 경전은 기독교 성서의 앞부분인 구약 성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교만해져서 또 교만해지고 또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 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가스펠, 즉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교가 안으로 부패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부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절실하게 기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어서 그 로마 동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전을, 유대인의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둘러엎으시고 이들을 성전들에서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유대교라는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시작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개혁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에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루터의 경우 루터가 당시 교계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 교황은 그를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500여 년 전에 교회에서 파문되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누군가 루터를 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바로 독일 교회인 루터 교회가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타락한 정신을 책망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십자가가 희생일 뿐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주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이 되고 또 게을러지고 때로는 부패해버리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루터 교회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모습이 되고 외적인 모습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 모습을 자성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되찾고자 17세기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를 비판하면서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18세기에 창시하여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러한 교회들은 또 형식화되고 또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고 또 부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신앙인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매일매일의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의 개혁은 우리 회사에도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기업도 항상 개혁을 해야 하고 항상 개혁을 해야 우리가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조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라는 말로 기업은 항상 자기 개혁하면서 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벽상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창조적 기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지, 성서의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또한 저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500여 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산 사우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귀한 신앙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벽산기업, 복된 기업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